성숙한 신앙의 표지, 성숙한 신앙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을은요, 성숙의 계절입니다.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와 비바람이 이제 지나고 나면 밭과 그리고 논에 열매가 무르익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 저는 내 삶과 그리고 내 인생도 성숙해지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조금 성숙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성숙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람이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러한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은요, 나이가 많으면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져서 성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던가요? 나이가 30이 되고, 아니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면 정말 성숙해질까요? 제가 20대 때 40살이 되면 40살은 진짜 어른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살이 되면 저는 정말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어른이 됐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인생의 길과 방향을 알고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여기 30대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20대 때보다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성숙해졌겠죠. 제가 언제 조금 성숙해졌는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버겁고 어려운 상황을 지났을 때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녀가 태어난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니까요, 어깨가 정말 무거워지더라고요. 책임져야 할 대상이 생기면 책임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일상과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좀 버겁고 어려운 순간들 지나면서 이제 제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 자아가 깨지면서 조금은 성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 자기인식입니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 객관화 잘 되시죠?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셨네요. 네, 그래도 끄덕이신 분들 계시죠? 끄덕이면 이미 메타인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미성숙하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면요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해요.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두 번째 기준, 감정 조절입니다. 여기 감정 조절 안 되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든다고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성숙하면 막 감정에 막 휘둘리죠. 막 휘둘리고 즉흥적인 감정에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감정을 표현하지만 통제할 수 있어요. 숨 쉴 공간을 조금 가졌다가 얘기하고, 감정을 빼고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성숙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 책임감입니다. 핑계대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상황 회피하면 미성숙한 거죠. 그런데 결과를 타인의 것으로 탓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책임을 지면 성숙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존중이에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고 얘기하는데 막 말 끊고 경청 안 하고 모든 대화 막 깔때기로 꼽아서 막 자기 이야기로 끌어오고, 그러면 이제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하고 이 사람과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 의견을 그래도 끝까지 듣고 어느 순간이라도 경청하는 사람은 존중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준이 결정력입니다. 우유부단하고 충동적이고 그러면 아직 미성숙한 거고요. 신중하되 필요할 땐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기준을 이제 들으시고 이거 들었더니 막 누가 떠올라요. 이거 지금 그 사람이 들어야 돼. 당장 말해주고 싶어. 그런 분 계십니까? 벌써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객관에서 탈락하셨습니다. 누군가도 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그렇죠? 성숙은 자신을 잘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숙은요, 인격, 감정, 관계, 상황 등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심리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성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숙이란 사랑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으며 헌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현실, 곧 지금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능력이 성숙이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 무조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도 다 압니다. 나를 봐서도 알고 주변에 조금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한 10년 믿었더니 절대 안 흔들리고, 한 10년 믿었더니 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막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면 참 좋을 텐데 10년 지나도 갈대 같아요. 한결같이 갈대 같아요. 막 흔들리고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무엇으로 그 사람의 성숙함을 알 수 있는가? 18세기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1764년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요, 12가지 참된 신앙의 표지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표지라는 것은요, 영어로 사인이에요. 스포츠에서 사인을 주잖아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이제 야구가 뜨거웠는데 제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네, 막 이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그리고 꼭 그거 아니어도 연인끼리도 통하는 사인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트루 사인스가 있대요. 그걸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두 번째, 죄에 대한 깊은 미움과 회개.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영적 통찰력. 네 번째,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미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순종. 일곱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덟 번째, 영적 분별력. 아홉 번째, 사랑의 실천. 열 번째, 지속성. 11번째, 성령의 내적 확증. 마지막 12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 안에 있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신앙이 참 성숙하구나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드러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그 사람의 언행이 자연스럽게 비춰지고, 그러면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인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거짓된 신앙의 표지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 사람은 조금 아직 신앙이 좀 초보 단계인 것 같은데,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사인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말할 12가지의 거짓된 신앙의 표지, 이 현상 안에는요, 참된 은혜의 증거, 참된 성령의 역사,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거짓됐다 그래서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참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참된 은혜의 증거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강렬한 감정. 우리가 예배할 때 막 강렬한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참된 성숙한 신앙을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뒤따르는 육체의 반응, 눈물, 콧물, 떨림, 외침. 세 번째, 갑자기 말씀이 떠오름. 네 번째, 종교적인 언어와 찬양, 간증의 풍성함.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경험. 여섯 번째, 지적인 깨달음. 일곱 번째, 교리와 종교적 활동의 열심. 여덟 번째, 확신의 감정. 아홉 번째, 타인의 감동을 통한 내적인 변화. 열 번째, 자기중심적인 믿음. 11번째,
외적 행위의 지속. 마지막 12번째, 혼합된 동기와 감정. 여러분,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신앙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저런 거는 신앙이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의도는요, 감정의 강도나 외적인 열심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 성숙하다, 그 사람 정말 믿음 있어, 이렇게 보는 그 외적인 그리고 강렬한 감정도 사실은 그 사람이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막 뜨겁게 부르면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울면서 기도하면 신앙 좋게 보여요. 신앙적인 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상하고, 그리고 그런 말에 확신 있고 많은 사역하면 신앙이 좋다고 느껴요. 그런데 아니래요. 참된 신앙은 감정의 크기, 외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 말이 맞아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믿음에서 파선하여 교회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고 신앙 자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거기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막 그 은혜 안에 잠겨서 막 울면서 찬양하고, 막 돌고 뛰고,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방언 찬양, 여러분 아세요? 방언 찬양? 방언을 받는 것에서 더 나가서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가 방언 찬양을 받았어요. 저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우리 막 너무 그때 막 열광의 도가니에서 막 찬양하니까, 대단한 악기도 아니에요. 그냥 기타 하나, 건반 하나인데 막 우리가 뛰면서 막 울면서 찬양하는데 방언 찬양을 하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해 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방언을 너무 받고 싶었는데 내가 받고 싶다고 막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방언 찬양하고 막 뛰면서 예배하고 막 10시간씩 막 찬양하고 했던 그 친구가 신앙에서 떠났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부정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함이 완전히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외적인 모습은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뜨거울 때는 그렇게 뜨거운데요, 그 뜨거움도 금세 차갑게 식어집니다. 자주 낙심하고 넘어져요. 예배 자리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괴리가 너무 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요, 무엇으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부분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읽었잖아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요, 옥중에서 사랑하는 동역자이고 믿음 안에서 마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신앙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마지막 당부를 담은 서신서였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당부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자들이다 말하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디모데와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가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해요. 그런데 한 2, 3년 전에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대대적인 학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요, 그 고난에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성도들이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막 판을 쳤습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이렇게 안팎으로 더없이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내면이 위축되고 외부에 압박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더 두렵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요, 여러분, 두려움에 잠식될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한 가지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올 때 두렵고 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아까도 감정의 강도 그리고 외적인 행동만으로는요 참된 신앙인 것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아무리 뜨겁고 또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도 현실의 어려움이 막 닥쳐오면 그러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끌어당깁니다. 시야를 좁게 만들고 마음을 쪼그라들게 해요. 그것은 아직 우리의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그 두려움을 다룹니다. 사도 바울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룰까요? 그 두려움을 그냥 두지 않고 잠식되게 놓지 않고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다룰까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대적 사탄으로부터 왔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경험으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분별합니다. 분별하면 정체가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수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러면 상황에서 온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득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에요. 신앙의 성숙을 가진 성도는요 의연해요. 담대해요.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존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우리 다 성도잖아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성도로서 그런 의연함과 담대함을 다 가지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이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은요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견디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의 행함, 곧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동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입니다. 사랑의 동기는요 위축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집중할 때 그때 다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첫째 아이가 가끔 두려워하는 일을 마주할 때 아니면 어떤 잘못을 해서 저에게 좀 혼이 날 때 숨으려고 해요. 자기 존재를 이제 확신하지 못해서 또 실패할까봐 또 무서워서 이제 숨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모드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소윤아,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네가 이 일과 상관없이 아빠에게 소중해. 소중한 딸이야. 보배야. 엄마 아빠가 너의 편이라는 거 꼭 기억해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구겨져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정말? 그러면서 눈빛이 살아나요. 막 마음에 그리고 얼굴에 있던 그늘이 걷히고 금세 환해져요. 막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해주는 그 사랑의 확신 있는 말만 들어도 자기가 확 움츠러들었다가 위축됐다가 금세 환해지는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마음이 위축된 마음에 금세 하나님께서 오셔서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능력과 사랑을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절제래요. 절제. 절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입니다. 조절하는 작용을 해요. 열정은 있지만 분주하지 않고 담대하지만 무모하지 않은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절제는요, 이 능력과 사랑 사이의 균형을 맞춰요. 능력이 없는 사랑은요, 무기력하죠.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능력은요, 또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에 균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절제는 이 균형을 맞추고 지탱해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소유하면 이제 이전과 다른 성숙함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성숙한 성도의 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은요,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연인끼리 사랑한다고 말하죠. 막 그럴 때는 막 정말 진실되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다 줄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떠나는 사랑은요, 아직 책임을 모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랑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랑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돼도 말을 지키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께 삶을 드린다는 고백을 자주 드리잖아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드리신 분 계시죠? 이 고백에는요, 좋을 때만, 괜찮을 때만 주님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은 아니죠. 진심이에요. 우리가 드린 고백은 진심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진심이었고 말은 진심이었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사랑받은 성도가 책임 없는 사랑만 계속 말한다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 그것은요, 마땅히 그러한 세상의 거절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신앙이 너무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죠. 결국에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섭잖아요. 안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자기 확신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막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적인 고백만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도 갈 수 없어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견인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뒤따라오는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좀 말이 어렵죠? 한 번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구원의 기초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다. 은혜의 기원은 영원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예수께서 생명과 부활의 영생을 복음으로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넘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이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그 부르심 받았고 지금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견뎌내는 이유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가 나를 능히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이 확신이 담긴 고백에는요, 근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감정으로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그저 자기 확신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왜 힘이 있었냐면, 우리도 오늘날의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잖아요. 옥중서신도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보고 읽어보세요.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막 내 속에서 막 역사하는 것이 경험돼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그 말에 힘이 있는가 보면, 그가 했던 권면의 고백을 그는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말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삶에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이미 거기까지도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두 가지를 지키래요. 여기서 바른 말은요, 헬라어로 희귀한 온톤 로곤, 그것을 직역하면 건전한 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성숙한 신앙의 삶이에요. 여기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아는 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포함된 믿음과 사랑의 태도로서 행하는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의 진리와 사명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사명을 끝까지 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위탁과 지금 충성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지금 어렵고 대단한 일인데, 더 나가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사명을 완수하래요.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열심으로,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도움으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은요,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여전히 감정적인 단계, 말로 약속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나의 신앙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세상 분파에 다 꺾여서, 뽑혀서 쓰러져 있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성숙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 마주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살 때,
주님 사랑하지만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순간을 마주하면 스스로 너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성숙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표지가 있어요. 사인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인이 드러나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서 믿음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구하면 됩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의 담대함과 의연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디딘 그 걸음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들은 바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엎드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쳐요. 지금 당장은 성숙하지 않은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그러한 표지와 사인이 드러날 정도의 성숙함은 없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몸부림칩니다. 자연스럽게 결국에 그런 몸부림 가운데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하고 의지하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값싼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이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를 향해서 전부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인식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찾아보신 사실이 말이 안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상황이 두렵고 부끄럽다고 해서 여러분 손 놓치고, 손 놓고 세상에 있는 더 좋은 곳에 눈이 들어와서 여러분 거기로 가고, 아니면 호언장담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혹시 낙담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자녀로,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는 것, 날마다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감정과 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런 수준 아니고 실제로 살아나는 자리까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사랑, 믿음으로 행할 능력, 그리고 삶의 균형을 잡을 절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환경 또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짓되고 속이는 마음을 분별하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 복음의 교사로 세우시고 복음의 수호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깊이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좀 오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결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사역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래요. 성숙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심령에 오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성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 성숙한 신앙의 표지,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과 삶이 너무나 큰 차이를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향해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끄셔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좀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